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이제 교회 목회자요 감독이요 지도자로서 예배소 교회를 섬겨야 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떻게 신앙에 있어서의 권면과 가르침을 주며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한 바울은 이어서 첫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뿌리가 되고 터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공동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거나 또 중요한 우리 교회에 사역이 있었고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여성 기도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하는 모든 기도들, 그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또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교회에 정말 근간을 이루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도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이 여름 사역들을 앞에 두고도 가장 먼저 무엇이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비전 트립을 가는 청년들이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오래전부터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온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 주인이 누구이신가? 누구의 인도함 가운데, 누구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기도는 필요한 것이에요. 믿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온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필요한 것이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오늘 바울은 특별히 높은 지위와 임금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임금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마치 로마의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듯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까지도 이 모든 사람 앞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도고와 감사와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도들도 그 나라 가운데서, 그 평안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어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울타리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임금이나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자,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할 자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이 둘을 중보하는 이도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루어지기를 깨닫고 또 그 일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는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손을 든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한국교회는 기도를 하지만 이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바울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남자들, 그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기도실 바깥에, 예배실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또 죄와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악함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허물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부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도우셔요. 그 도우시는 게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허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화목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허물어졌을 때, 그것을 회개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후에 기도를 하면서 만약 무엇인가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미루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통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히브리파 사람들, 여러분 일곱 집사 세울 때도 구제를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를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정말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보다 선민이라고 여기는 의식들이 그들의 정말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잠재하고 있었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정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자녀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임금이든 높은 자든 또 그 당시에 어려운 하층민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 또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툼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조금 더 편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좀 더 오래 알게 된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친숙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세상의 생각들,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요구되어졌다 한다면 여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요구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9절에서 10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오늘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예배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소박해라. 그리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질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그 복장이나 태도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앞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는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든 성도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든, 여러분 품격이라는 것이 뭔가 고상한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을 해도, 언어를 하나 사용해도, 사람들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거친 일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정말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함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졸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자이지만 그 부자에 걸맞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죠. 졸부라고. 돈은 많은데 그 돈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져도 사람들이 그의 지위는 두려워하고 마음을 써도 마음으로는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품격을 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맞는 품격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요, 품격이 떨어지는 행위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도 다름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오신 새로운 분들, 연약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내가 익숙한 것보다 함께 있을 때는 이 자리가 어색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품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편안하고 익숙한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품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유지할 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세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그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이, 따은 머리는 여러분 머리에 있는 세공품이나 우리로 말하면 귀중품, 우리가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세공품이나 화환을 의미해요. 돈이 많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가 되게 힘쓰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종하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기도와 간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와 또 감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닌 우리 교회예요. 또 사명을 감당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